우리는 종교 개혁의 결과로 시작된 개신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잘 요약해서 압축되어져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전체 129개의 문답들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3번 문답부터 64번 문답까지 무려 42개의 문답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신경은 그 전체를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원문은 정확하게 이 세 부분을 단락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부분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지금은 두 번째 부분인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원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생략해버린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 44번 문항부터 먼저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40번 문항부터 43번 문항까지입니다. 4개의 문항을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번 문항 제가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41번 문항입니다. 그분은 왜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까? 42번 문항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43번 문항입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더 얻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40번부터 43번 문항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37번 문항부터 39번 문항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이 가지는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못하고 죄를 범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앞선 37번 문항부터 39번 문항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어지는 오늘 40번부터 43번 문항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된 권리,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할 때, 나오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어로 에크라는 단어로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주로 말미암고 할 때 말미암고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디아라고 하는 단어로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에크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디아 말미암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두 곳만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3절 말씀 잘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디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에크 나왔고 또한 예수님으로 디아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철저하게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을 그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통치자시요 섭리자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그 기초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즉 창조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은 사실은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와 피조 세계는 엄격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감히 하늘에 존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일방적으로 통치하고 섭리하실 뿐인 것이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컵과 이 물컵을 만드는 사람은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 아닙니까? 한낱 만들어진 물건이 어떻게 그 물건을 만든 인격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격적인 사람이 만들어진 물건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과 사람은 그 격이 다른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물질과 사람은 사실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물컵도 피조물이지만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물건과 사람은 똑같은 피조물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물컵은 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똑같은 피조물인데도 사람과 물컵이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면 피조물인 사람과 피조물이 아닌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하고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고도 불가능한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느냐? 누구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물질에 불과한 피조물과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가능케 된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이 기초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보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모든 만물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 중보자가 되시는 분, 그 매개가 되시는 분은 단연코 성자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 물질 세계와 물질이 아니신 신을 잇는 중보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닿을 수조차 없는 곳에 계시는 높으신 유일한 신이시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철저하게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창조주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육체가 아니신 분이 육체를 입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신 분이 물질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신 분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요 물질에 불과한 우리와 서로 교제를 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하고, 그 중보자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창조주시며 신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이요 물질이 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피조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토록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 까닭은 예수님이 피조물로 오신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피조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게 되고,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온전한 피조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성육신도 믿을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또한 육체를 입으시고 온전한 피조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시고 물질이 되신 까닭은,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참된 구원자,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0번 문항이 설명을 하고 있듯이 창조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방법 이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곧 죽음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신 까닭은 41번 문항이 설명을 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며 창조주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무덤에 장사되시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여주신 까닭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으로 정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까닭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창세기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무덤에 장사되시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창세기 3장 19절을 잘 보시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 받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죽음은 뭡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가 전혀 없는 무에서 의미가 있는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부터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흙에서, 의미가 전혀 없는 티끌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란 그런 것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무에서 의미가 있는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방식도 똑같으십니다. 흙은 여러분 정확하게는 티끌이거든요. 티끌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그 티끌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의미가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반대로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다는 것은 창조와는 정반대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 전혀 의미가 없는 흙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은 창조주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이요 물질에 불과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온전한 피조물이 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한낱 티끌이 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기까지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이 의미가 전혀 없는 한낱 티끌이 되시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덤에 장사되셨다라는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무덤에, 흙으로 돌아가서 티끌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무덤 속에, 티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라는 표적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었던 것입니까?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처럼 그 불순종 때문에 무덤에 장사 되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한낱 의미가 없는 티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불순종입니까?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창조주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이요 물질에 불과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온전한 피조물이 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전혀 의미가 없는 한낱 티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한낱 티끌이 되시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낱 티끌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42번 문항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장차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것인데 그렇게 장사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인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전혀 의미가 없는 한낱 티끌이 되시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우리가 장차 무덤에 장사될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3번 문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고백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3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묻습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더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주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티끌이 되시기까지 스스로를 낮추고 낮추셔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고 고백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낱 티끌이 되게 해버린,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티끌이 되게 해버린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흙으로 돌아가심으로 한낱 티끌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고 고백을 할 때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낱 티끌이 되게 해버린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우며 그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